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계명에 근거하여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염원합니다. 그 시간이 어서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국민들 5,200만 국민들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특히 감성주의자 속성의 마귀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귀, 그리고 제도와 정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다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완전히 짓밟아 주시어 모두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고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에 근거하여 모두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 태안에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어머니의 태를 통해 그 본질적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머니께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 순간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면 너희는 나의 은총과 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은총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은총에 협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현 순간의 은총의 힘을 상쇄시키지는 않는다. 어떤 사태 전환에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은총에 적극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장벽이나 겉으로 실패로 보이는 것에 당황하지 마라. 배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언제나 집중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배경적인 진리의 지식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 하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은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인간 눈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진실, 그것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과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형상 너머에 있는 진실은 다 정반대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인 자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 저학년인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분명히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올바른 정의의 관점이 있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인내를 하다가 리미트를 넘어. 그러면 매를 드시겠죠. 그렇죠? 회초리로 매를 든다라고 해보면 회초리로 막 때려주시겠죠. 자,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그 자녀를 마구 때리실 때 그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때리는 진짜 속 마음의 의지는 뭘까요? 그 자녀가 훌륭하고 똑바른 사람이 되라 해서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그 부모님의 진실된 마음의 나라입니다.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그게 진실인데 이 자식은 그 매를 맞는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 죽이려고 하네. 부모가. 어떻게 부모라면서 저렇게 무참하게 때릴 수가 있지?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뭐죠? 회초리로 매를 들어서 때린다는 거예요. 인식을 했을 때. 근데 보이지 않는 진실은 뭐죠?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함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근원이죠. 진실의 근원. 그럼 진실은 진정 어린 희생이 가미된 사랑이고 형상은 저 부모님은 나를 사랑 안 해. 아주 나를 죽이겠네. 이게 형상이에요. 그럼 이 형상과 이 보이는 형상과 사실 진실은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로. 이렇게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고 체계 안에서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실 테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유 시원하다 이러면서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시는 그 실제적 의미는 뭘까요? 찌뿌둥한 몸도 좀 풀고 뭉친 근육도 좀 이렇게 이완시키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좀 더 개운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표면의 살갗 피부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나 죽네. 타 죽네. 뜨거워 죽겠네. 이렇게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표면의 살갗의 피부에 어떤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뭘까요? 드러난 형상은 이 피부의 입장에선 나 죽내고 진짜 본질은 오히려 육신을 조금 더 편안하고 릴렉스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고 완전 다르죠. 이렇게 이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 존재하는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진실은 다 상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한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로 그래서 진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니까 진실과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은 본질 50%, 형상 50%, 도합 100%로 사고를 해야 이게 올바른 정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두 개를 잘 고려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것을 50% 이상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류가 시작돼요. 그렇겠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관점에서 보면 50%만 믿어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거는 나머지 50%는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진실이 뭘까? 이 본질의 나라를 파헤쳐서. 이러면 속지 않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연의 나라고 하는 이 영혼, 이 육신은 껍데기지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진짜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 단지 이 눈 안에 들어오는 이 외모 같은 것은 그저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본연의 원래의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오늘 배운 이 원리의 근거에서 본질과 형상을 50대 50으로 균등한 가운데 인식해서 나를 찾아갈 때만이 진짜 나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같은 원리에서 인식할 수 있다.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50대 50으로 균등한 가운데 조화롭게 이것과 이것을 수평하게 인지해서 합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때 똑바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100%가 되게 해서 살아간다. 이러면 얼마나 오해와 부작용이 심할까요? 아까 부모님께 매를 맞는 그 자녀의 케이스와 목욕탕에 갔을 때의 예를 든 이 두 가지를 보면 완전 정반대인데 보이는 것과 진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진실은 죽는 날까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는 우리의 한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현 순간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면 너희는 나의 은총과 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즉, 아, 이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수용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은총과 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거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아버지의 뜻에 내가 협력하고 있는 거래요. 왜일까요? 이런 사람은 사고의 근원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쵸? 왜 하느님이 해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고의 근원이 병들지 않고 올바르게 균등적으로 있다면 50대 50으로 보아야 맞다 했지. 그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뭐를 하셔서인데 나는 그걸 볼 수 없잖아. 그렇지만 하느님은 진실하시고 진정성 자체시고 정의 자체시고 진리 자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옳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다 있는 거야.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것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건강하고 올바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의 전환을 해서 50대 50으로 여기 사고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그 세계를 오히려 더 우선시하고 주가 되게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뭘 허락하신다 한들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협력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은총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은총에 협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내가 본질에 대한 사고가 아예 전무하거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셔서 작동이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라고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미미한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은총에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하느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성의 관계를 맺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하나 되는 것에 굉장히 매진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인하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영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영혼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개입하실 때 금방 느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시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평소에 느끼는 영혼은 이 사람이 하느님과 가까이 지낸다라는 표징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뭐가 있어서 손끝이 하나 싹 스쳐갈 때 금방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지도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방식의 명확한 인식 체계가 없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뭘 도와주시려고 아버지의 손끝이 싹 스쳐 지나가도 별로 모르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둔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지만 그냥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은총이 나에게 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아버지께서 은총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왜? 민첩하게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질 않으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교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손끝으로 뭔가를 싹 스쳐 지나가셔도 내가 절대 깨닫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내가 평상시 하느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면 좋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태야. 그러면 민첩하게 느끼진 못하겠지만 거부는 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 은총에 인식하지 못한 채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잘 이렇게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고. 그치만 단순성으로 하나 되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평상시에 그 영성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구현하는 사람은 들을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 깨닫기도 합니다. 아, 지금 이거 아버지께서 움직이셔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금방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서 영감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영감. 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례를 들면은 저 영감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보통 그 성령 하느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연하게 느끼는 마치 무당이 무슨 뭐 때려서 점치듯이 그런 느끼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나라는 지성 가운데 느끼는 나라예요. 지성 가운데. 지성 가운데 느끼는 것이 성령 하느님이거든요. 근데 마치 무당이 점쳐서 "너 이렇지."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을 무슨 성령 하느님을 만난 것처럼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느낀다는 거는 지성 가운데 만나고 느끼는 건데 그 지성 가운데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진리를 매일매일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내적인 사고 체계 안에 원칙이 생기게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야. 진리에는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원칙들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어떤 여기 준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질서가 퍼펙트하게.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오감으로 반영하고 느끼는 것. 요게 성령 하느님을 느끼는 나라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께서 어떤 오해의 부작용에 빠질 수 있냐면 마치 그 막연한데 무슨 점쟁이나 무당이 뭐 이상한 쌀도 던지면서 뭐 블라블라 하면서 점치면서 확 느껴서 "당신 뭐뭐 하지?"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한 백데이터가 있고요. 따라야 될 명확한 질서가 있고요. 경계값이 확실한 사고 체계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거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영을 잘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감으로 뭐를 주셨을 때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요런 민첩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현순간의 은총의 힘을 상쇄시키진 않는다. 자, 내가 하느님과 평상시에 밀접한 관계에서 살아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이나 작용을 하시려고 손을 싹 이렇게 스쳐 가시면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 뭔가를 주셔도 내가 밀접한 영성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잘 못 느끼죠.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을 못 해요. 진리를 몰라도 또 발견을 못 하고요.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민첩하게 발견을 못한다 해도 인식 못한다 해도 그것이 너에게 지금 내가 뭘 주고자 해서 다가간 어떤 현순간의 은총의 힘을 없 없애버리는 건 상쇄시키는 건 아니다. 단지 네가 민감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발견을 못할 뿐이지.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인제 민감하게 성령 하느님과 교감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런 것을 잘 느끼죠. 금방 깨닫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장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밀접한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자꾸자꾸 자라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밀접하지 못하게 산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러면 성장은 못하고 깨닫는 것도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줄 은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태 전환에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은총에 적극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어떤 사태 전환에도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예요. 어떤 사태 전환에도 라는 말의 나라는 상황이 네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네가 끊임없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적극적 도구가 되는 것이 네 영혼에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씀의 나라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건물의 어떤 단단한 반석과도 같이 흔들림이 없이 이런 말씀이세요. 혹은 아주 견고한 주춧돌 있죠. 집을 짓는데 필요한 주춧돌. 여러분 주춧돌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그럼 집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주춧돌이라는 것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해서 한번 거기다 세우면 그 집이 부서져 내려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 정도로 견고하고 단단한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나의 도구가 너가 되어 주는 것이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그게 네 영혼에 가장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장벽이나 겉으로 실패로 보이는 것에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는 건 왜 그렇죠? 겉으로 실패로 보이는 것에 당황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앞에 원리를 배웠죠, 우리가. 사고의 인식이라는 거는 사고의 근원이라는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각각 50, 50 그래서 합해서 100%의 사고 체계로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것에 잘 휘둘려서 휘청휘청한다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쵸? 아, 겉은 형상은 지금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메시지에 보니까 혹은 다니엘서에 보고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한다 하셨어.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50%만 봐야 되고 진실 50%는 말씀 진짜니까. 메시지가 진짜니까. 그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사고를 한다면 이게 건강하고 올바른 사고고 이런 사람은 겉으로 실패로 보이는 것에 당황하는 일 없겠죠. 그쵸?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뭔가 어떤 처지가 달라지거나 겉에 보이는 것이 과거하고 달라서 확확 달라지면 내 믿음까지도 뿌리째 확확 뒤집어서 엎어지는 이런 건 다 왜 그러냐면 내 사고 체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식의 근원이 건강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서 뿌리가 뽑혀 나갈 만큼이다. 이거는 그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아 난 지금 사고 체계가 건강치 않구나.' 왜? 보이는 것에 순전히 100%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건강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이 너에게 있거나 겉으로 실패로 보이는 것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라. 왜?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배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언제나 집중하여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으나 배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언제나 집중해라. 그쵸? 자, 보이지 않는 은총. 본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작용하시고 모두 이루고 있으니 신뢰하고 너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또 배경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배경. 그럼 배경이 뭘까요, 여기서? 이거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다양한 나 주변의 사람들,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 게 지금 배경이라고 설명하신 나라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인 거죠. 그 은총에 너는 잘 집중하고 그것을 50%의 가중치로 놓고 사고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어 요약 정리하면 핵심이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50대 50 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반대다. 결과론적으로, 속성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공정한 가운데 균등한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이지,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잘못된 사고의 오류고 '아 내가 지금 건강치 않은 사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마귀 세력에게 많이 속았던 이유는 다 뭐냐면요. 이 사고 체계가 건강하지가 않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런 거죠. 그쵸? 우리가 이교도 교회에 지난날 계속 속았던 건 왜냐? 그들의 보이는 처세와 처신에 속았던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사고의 인식의 근본이 달라져야 돼요, 근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항상 세상 모든 만물에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 다르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마음과 정신 안에 잘 새기셔서 이 근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